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에게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배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행한 악이 무엇일까? 왜 그것이 악이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탐욕이 형상화될 때, 탐욕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탐욕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히 이 시대, 이 자본주의 사회는 인간의 탐욕을 무한정 인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탐욕이 선한 것이고 그 탐욕을 잘 위로해 줄 때, 잘 포장해 줄 때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욕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보다 앞서갈 때, 그것이 주인 될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먼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알들을 섬긴 겁니다. 이 바알들이라고 그냥 그 원어를 써놨는데 바알이라고 하는 뜻이 주인이란 뜻입니다. 원래의 뜻은 주인. 그래서 남편을 얘기할 때도 바알이라고 히브리어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인들 그것들을 섬겼고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 그러니까 주변 국가에 있는 신들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을 보면 좀 다르죠. 바알들은 주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주인들을 주인 삼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런데 13절에서 바알과 아스다롯 이것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원래 있었던 농경의 신 바알과 아스다롯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신과 여신이죠. 원래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농경신입니다. 왜 이런 신들을 섬겼겠습니까? 이것들이 왜 주인이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것들 따라갔겠습니까?
여전히 그들의 삶의 방식, 자기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것이 옳고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한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보다, 창조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이것이 옳아 보였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맞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갔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생각과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전복적인 거예요.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역시 바알들은 이 땅에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 중요한 것들을 따라 사는 거죠. 그것이 더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대로 살아야 인생을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보다. 그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살게 하는, 나를 살게 하는 문화적 요소들, 이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왜냐하면 이 바알,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문화가 농경 문화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농경의 신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가장 먼저 이야기하신 것이 십자가 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그 지위가 높아지면 다른 사람을 부린다, 부려먹는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섬겨라.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삶의 방식인데, 여전히 교회도 점점 더 위로 올라갈수록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권력이든지 작은 권력을 쥐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세를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교회가 되어가면 예수님의 방식이 아닌 거죠. 얼마든지 가나안화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섬김 하나만 봐도 우리가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가, 이걸 또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바 중에 하나인데 무엇입니까? 재산을 갖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 헌금이 늘어나고 뭔가 재산을 쌓으려고 하는데, 어떻게든지 더 섬기고 나누고 그렇게 우리 안에 천국을 이뤄가고 또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데 우리의 재산을 사용해야지, 우리가 자꾸 교회의 재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개혁을 하기 위해서 뭐 교회 예산의 뭐 50%는 반드시 교회 외부에 쓰고 뭐 선교에 쓰고 이런 정책들을 세우는데, 사실 그러면 내부 살림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런 원칙을 세우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너무나 어려워지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무엇을 반영하는 거냐면 교회의 재산을 늘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교회가 재산이 늘어나요. 그런데 그것이 그 재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즐거워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또 이 세상의 문화에 젖어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재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주변에 땅을 사고 뭐 집을 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점점 가나안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의 탐욕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다.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방식보다 이 세상에서 내 자존심을 세워주고 재산을 주고 이런 것들이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주인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관계가 점점 더 딱딱해지고 불편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보다 내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더욱더 충만해지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방법, 내가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함께하겠다. 그 사람들이 서로 깊이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 교회의 원리고 예수님께서 충만해지는 방법인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일 때 그렇게 충만한가? 근데 그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재산을 늘리거나 세상에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 가질 때 충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점점 그들에게 승리가 사라지는 현상들이 보이고, 또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재앙이 닥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괴로움이 심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평안이 사라져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보다는 우리가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때마다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시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그때마다 또 우리 너무나 힘듭니다라고 울부짖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에게 돌아오셨어요. 왜 돌아오셨겠습니까? 너희들도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해서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사사들에게도 결국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숨을 쉴 만하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주신 구원이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사무엘 상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완전히 거부하고 이제 떠나려고 그렇게까지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왕을 구하는 방식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사가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괴로움이 심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사사들을 세워 주셨고 하나님은 그리고 그들을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그런데 다시 또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해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다. 이것이 계속해서 얼마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 앞으로 사사기에 12사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들은 그들의 행위와 그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보다 자기의 생각이 이 땅의 삶의 방식이 더 옳다. 돈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그 죄의 본질적인 행동들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결국은 누구의 손에 잡혀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장로와 대제사장의 손에 잡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탐욕스러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방식, 그 탐욕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그리고 그들이 삶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가장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용 가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더 내려놓고 더 포기하고 더 사랑하고 그렇게 살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들에게 나도 절대 그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계속 옆에 찌르는 가시와 그런 채찍을 남겨두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셨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내 안에 이방 민족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방 민족 때문에 문제가 아니죠. 이방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내 안에 탐욕이 있을 때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는 그런 탐욕이 있을 때 그럴 때 그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주인들을 내려놓고 그런 이방 신들을 내려놓고 그런 우상들을 내려놓고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따라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앞으로의 사사기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쭉 관찰했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마음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고 온전하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